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시면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4월 9일이죠.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불타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그런 비참한 결과가 왔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더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목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현장 살리는 해답 주는 전도자,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8근역 7차 전도 지역에다가 지역에 7군데 살려야 된다. 현장에 각인 뿌리 체질화된 것을 치유하라. 그리고 8근역 7차 전도 지역마다 응답받는 한 팀을 구성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캠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도 캠프가 이번 주간이 이제는 2주차로, 그 다음 주간도 이어서 이제 2주차로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시간 되면 이렇게 캠프한 우리가 포럼도 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적으로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실패가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 번도 실패 안 한 적이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죠. 항상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끊임없는 건 실패가 옵니다. 그렇지만 이 실패 속에 낭망하고 주저앉으면 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실패했다,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다시 시작할 기회로 삼는 것이다. 오히려 문제가 올 때 참 제자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독교의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부활절인데 바로 부활 신앙 가져라. 부활 신앙.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목사님께서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이제 설교 제목이 가상칠언이라는 그런 설교 제목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저게 뭐지? 처음 듣는 말이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가상칠언.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일곱 마디 말씀하셨다. 그래서 가상칠언이었어요. 그러면서 저게 가상칠언이었군요. 그 가상칠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으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랬죠. 그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바로 죄를 사하시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를 달리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순간은 예수님을 버리신 겁니다. 어디에 흑암과 저주 앞에 버리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속에서 부활하셨잖아요. 그걸 꺾으시고 승리하셨죠. 그래서 뭘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은 어둠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왕 되신 그리스도를 바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한편 옆에 있는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한테 뭐라고 말했느냐? 예수님을 고백한 사람한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죠. 하나님 앞으로 함께 갈 것이다. 바로 고백 바로 했는데 그 순간 그 살인 강도인데 불구하고 바로 조금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뭐라고 고백했냐? 한쪽 강도가 예수님한테 바로 너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해달라. 네가 바로 하나님 아들이다 하면서 그 십자가 달리냐 막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반대편에 있던 바로 강도가 뭐라냐? 야, 우리들은 우리 죄 때문에 강도짓 해갖고 우리가 죽는 게 마땅한데 저분은 죄도 없으신 분인데 저 십자가에 달리고 있지 않냐? 그래서 막 자중시키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뭐라냐면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바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순간 정말 그 믿음 하나 고백했는데 바로 함께 천국 가게 되는, 그렇게 믿음이 크게 필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작은 믿음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뭘 말하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예수님이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은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다. 그걸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다 보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신포도주 먹으면 해용에다 먹은 것 같다. 신포도 입에다 갖다 주죠. 신포도주는 뭐냐면 고통을 좀 덜하게 하는 하나의 어떤 마취제 역할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물 대신 그걸 갖다 준 거죠. 입에다 적셔준 것이죠. 기다란 갈대가 워낙 몇 미터짜리 막 갈대가 있거든요. 거기 끝에다가 달아갖고서 입에다 이렇게 적셔준 겁니다. 십자가 거기에 달린 예수님에게. 뭘 말하냐? 예수님의 바로 사람됨을 말하는 거죠. 사람이니까 똑같이 고통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인성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사람, 인성, 바로 인성을 가지신 바로 그리스도다.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마지막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뜻이죠.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뜻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셔도 죽는 존재가 아니다. 쉽게 말하면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옆에 막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울지요. 거기다 제자들도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그렇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은 또 이제는 어머니 모친 마리아하고도 또 헤어져야 되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여. 그때는 이제는 어머니여 그러지 않고 여자여 그렇죠. 그건 뭘 말하느냐? 이제는 원래의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마리아 통해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는 바로 그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는 3인칭처럼 하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누구한테? 바로 사도 요한한테. 바로 남겨두고 가는 사도 요한을 아들로 이제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요한한테 뭐라고 하냐? 네 어머니라 그랬죠. 네가 어머니로 모셔라 그랬죠. 예수님이 이제는 마지막 효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머니를 그냥 저기 아니라 방치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수제자인 사도 요한한테 바로 맡겨주면서 네 어머니로 삼고 잘 모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내가 아들인데 이제는 아들 관계가 바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라 네 어머니다. 그래서 그 요한을 향해서 이제는 아들로 삼아라. 아들입니다. 내가 아들이라 이제 저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 요한을 향해서 이제 네 어머니다. 그래서 아들과 어머니로 이제는 딱 붙여주는 겁니다.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하고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중보자 역할을 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셨느냐 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바로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바로 다 이루었다. 그 뜻은 모든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그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셔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모든 걸 다 이루신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죽으신 다음에 그걸 증명하듯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4일 만에 부활하셨다 했습니다. 부활로서 진짜 그 말씀 성취하신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원히 죽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그래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천사들도. 그리고 우리 인간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으로 이사해서 천국에서 우리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 부활절인데 우리나라는 부활절이 좀 봄이라 좀 좋은 것 같아요. 4월이라. 그러니까 만물이 다 죽은 것 같았는데 막 새싹이 나고 막 역동이 일어나잖아요. 막 다 죽은 것 같은데 막 살아나기 시작하지. 그래서 부활절이 참 좋다. 4월이. 그러나 저 뉴질랜드라든지 호주 같은 데는 가을이에요. 가을. 지금 가을이거든요. 가을에 부활절이에요. 크리스마스는 봄이에요. 또 반대 우리하고요. 이렇게. 크리스마스는 좀 눈도 와야 되는 거기 눈도 안 와. 절대 안 와요. 여기. 그래서 여기는 또 우리 부활 얼마나 좋습니까? 부활절에는 만물이 막 꽃이 피고, 우리가 이런
조그만 씨 알갱이 하나를 보면 다 주워 왔잖아요. 그런데 그 씨를 심으면 막 그 씨가 싹이 나갖고서 막 나무가 되고 막 꽃이 피고 막 새들이 막 안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어떻게 씨 하나에다가 이 어마어마한 걸 감춰뒀을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부활절날 주로 달걀 갖고 이제는 가장 달걀이 왜 어렸을 때 달걀 부화한다고 그러잖아. 부화. 병아리 생겼다 부화한다고 하거든요. 그 부화하고 부활하고는 틀립니다. 이렇게 부화하고 부활은 틀려요. 달걀하고 부활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달걀 부활절 되면 달걀 요즘에는 막 완전히 어마어마한 막 패션 달걀이 나와. 이렇게 막 완전히 별 달걀이 다 나와요. 그리스도의 그 비밀은 빼놓고 그냥 달걀만 엄청나게 해서 달걀 먹는 부활절은 달걀 먹는 거 그 정도는 더 엄청난 의미가 있다. 바로 거듭나는 것이다. 거듭나는 것.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 믿으면 바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또 영원히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부활의 축복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부활 신앙 갖고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어저께 이제는 그 산에 이제는 이렇게 이제는 좀 그 앞에 이제 동네 이제는 그 앞산에 등산을 늘 운동하니까 운동하러 가서 딱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날씨가 좋으니까 어떤 부부가 아기를 이제 데리고 아장아장 걸어서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 이제 산은 좀 이렇게 약간 가마니 비슷한 걸 쭉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부드럽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이제 안심하고서 손을 놓고서 누구 마냐 승아 마나요. 그리고 남자애가 보통이 아니야. 막 촥 용감하게 막 걸어 내려오는 거예요. 막 조마조마하죠. 그랬더니 폭 넘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넘어지는데 붙잡을 새가 있습니까? 벌써 앞서서 가서 넘어지니까. 팍 막 뒹구르니까 또 크게 다친 거 아니고 뭐 다치지도 않았어요. 또 이제는 잘 이렇게 바닥이 잘 돼 있어서 얼마나 막 놀래갖고서 막 한동안 움직이지도 않고 막 애가 더 놀랄 거 그것 때문에 엄마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는 괜찮았는데 엄마는 거기서 제가 저렇게 교육받으면 앞으로 넘어지면 절대 안 일어나겠다. 좀 일어나면 그냥 스스로 지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막 앉혀놓고서 계속 막 얘기하는 거여서 좀 뭔가 넘어지면 또 다시 시작하는 것인데 인간은 7전8기인데 7번 넘어져서 8번 일어나면 되는 건데 너무 그렇게 하면 애가 뭐 큰일이 난 줄 알고 절대 학교 가다 넘어졌다 그러면 그때도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지가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치면 넘어져도 그냥 지가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있은 다음에 다 일어난 다음에 그때 가서 안아주면서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지. 아직 일어나기도 전에 가서 막 앉혀놓고서 일어나려고 하고 앉혀놓고서 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야단치고 그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시작해야 된다. 실패했어도 다시 시작해야 된다. 바로 우리의 부활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했던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그 화려했던 다 무너지고 불타고 왜냐 우상숭배하고 불신앙해서 하나님 앞에 잠깐 버림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시 이제는 잠깐 허용하신 것이죠. 바벨론이 와서 바로 예루살렘 다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막 불태워버리고 그거 다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 속에서 우리는 주저앉고 완전히 실패했다고 넘어지기 쉽죠. 하나님은 그 속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부활신앙을 갖는 것이다. 하나님 언약 붙잡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신앙 가져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되겠느냐? 하나님 뭘 원하시겠습니까? 복음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 없으면 결국은 영적 문제 속에서 완전히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 가지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죠. 전도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를 바로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하라. 그리고 내가 왜 무너졌는지 자세히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음에 안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 현실도 보고 또 사실도 보고
또 진실도 보고. 현실과 사실과 진실은 불신자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 사실까지 보면서 바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제대로 영적인 눈을 여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다시 시작하라. 그래서 포로로 다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남은 자도 있잖아요. 이렇게. 또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또 살아남은 자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렘넌트입니다. 남은 자. 영어로 말하면 렘넌트. 그러니까 렘넌트로 시작해서 남은 자가 되고 남길 자로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포로된 이유입니다. 그냥 포로로 고통받게 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렘넌트, 그 운동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저는 이제 우리 이제 교회에서 또 그런 법이 없잖아요. 보통 여기 한번 임대 주면 1년마다 2년마다 악착같이 세 올리고 막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자, 12년 동안 이 건물에서 한 번도 임대를 올려달라는 적도 없고 나가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잖아요. 근데 12년 만에 이제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동안 12년 동안 그런 얘기 없었던 게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복음운동 계속 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신 것이죠. 근데 12년 만에 이제는 나가든지 저 위로 가든지 이렇게 하라. 그 응답이죠. 왜 위로 가면 된다고 하니까 또 나갈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었잖아요. 나갈 생각해보면서 여기저기 한번 다녀보고. 그러니까 다니면서 눈이 열렸어요. 아, 요즘에 시세가 어떻구나. 저는 한 번도 그런 거 꿈도 꿔보지 않고 생각도 안 해봤거든요. 아, 요즘에 한 평이 얼마구나. 우리 한 평이 얼마인지 아니까 1,000만 원이 훨씬 넘어요, 요즘에. 물론 비싼 데는 훨씬 비싸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저는 아, 요즘에는 바로 현장이 어떻구나. 그런 것도 보고. 그러면서 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될 시간표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시간표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니까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제 지난 주간에 같이 성전 캠프를 했어요. 주위에 좀 나와 있던 건물도 가서 차로 가서 보고 또 이제 이 현장 저 현장도 가서 보고 또 위에 또 이제 그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역도 보고 그러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결정했느냐? 서로 이제는 우리가 그냥 지금 시점은 위로 올라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의견이 쫙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위로 올라가는데 일단 4층을 사용하는데 4층 넓은 쪽을 본당으로 사용하고 그래서 저 작은 쪽이 이제는 좁으면 또 이제는 밑에 층에 또 이제는 그걸 또 우리가 더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저 밑에 층에 좁은 쪽도 있고 넓은 쪽도 있는데 넓은 쪽 좀 비싸니까 좁은 쪽을 해서라도 우리가 조금 더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의견 그러면서 이제는 그런 이제 의견을 듣고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이 사람 의견도 듣고 저 사람도 의견도 듣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아침에 회의하면서 이제 결정을 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층으로 가자. 4층으로 가서 4층의 넓은 쪽을 본당으로 꾸며서 여기가 이제 공간 똑같아지죠. 여기서 예배하면서 우리 주일학교 부서가 7개 부서나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오기초학교 6개 부서나 돼요. 그러니까 막 모일 데가 없어. 부족한. 그래서 또 이제는 보니까 노인들은 또 위 4층까지 올라가는데 또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밑에 층에 좁은 쪽은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장님들하고 말씀 나누면서 4층으로 가되 정말 이렇게 뭐 꼭 필요하다면 우리가 좀 더 사용하자 이렇게 말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다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4층 전체를 사용하는데 4층 넓은 쪽을 본당으로 하고 또 3층에 그 좁은 쪽을 우리가 더 사용하고 그래서 이제는 거기다 소예배실로 만들어 갖고서 노인들 올라오실 때는 4층까지 안 와도 3층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 정도로까지 이제 마무리를 그래서 이제 계약하기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공사도 해야 되고 이전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조직을 갖춰서 이제 임명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제는 조직을 좀 서로 이제 의견 나눠 갖고서 제가 좀 이따 임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사 이전도 해야 되고 또 공사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멀리 안 가고 이 자리에 있도록 좋지. 이렇게 멀리 가면 또 막 여러 가지 복잡해지는데 그냥 그대로 있는 걸로. 그래서 4층하고 3층하고 3층 일부하고 사용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는 임대료가 좀 나가잖아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우리가 조금씩 주일날 주일헌금 하는데 제대로 하자. 주일헌금 안 하고 빼먹는 사람 많잖아. 이렇게. 그래서 주일헌금 꼬박 하자. 그것만 모으면 되지 않느냐. 주일헌금이 이제 주정헌금이다. 주정헌금. 주정헌금이에요. 세례교인당 10,000원. 그래서 보통 그 정도 기준. 주정이니까. 그래서 주일날 헌금은 꼭 10,000원씩 드리자. 이렇게. 없으니까 준비 안 했다가 커피는 10,000원짜리 먹으면서 막 밥은 안 먹으면서 주일날은 철에 했다가 뒤적뒤적 하다가 이제는 갑자기 동전밖에 없네. 그래서 못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주간 동안 준비해서 주일날이면 이게 딱 준비해서 봉투에다 딱 준비해서 10,000원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게 주정한 겁니다. 정한 것이죠. 예수님도 주정금 하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서 변화지몽을 보이시고 나서 딱 내려왔거든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가버나움 동네에 딱 들어왔는데 성전 맡은 사람이 성전세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세. 베드로한테 네 선생님이 성전세 안 내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낸다 그런 거예요. 낸다. 돈도 없으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방에 들어온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했냐. 너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성전세 안 내도 되겠지. 맞아요. 임금님의 아들들이 임금님한테 세금 내는 법이냐? 안 내죠. 그치?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전세 내겠냐? 안 내도 되지. 맞지? 그렇지만 오해하면 안 되니까 성전세 내라.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던지면 물고기 한 마리 잡힐 것이다. 그럼 그 입에 보면 한 세겔이 나올 것이다. 한 세겔. 그 한 세겔 갖고 반 세겔은 네 거 위에서 성전세 내고 반 세겔은 내 거 위에서 내라. 그래서 한 세겔 갖고서 성전세를 내라. 그 예수님 반 세겔 성전세를 내셨어. 이렇게. 예수님 내셨어요. 주정헌금 내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일날은 미리 준비하고서 일주일 내내 준비할 수 있잖아요. 10,000원 헌금이다. 이것은 여러분이 세례교인들이 우리가 이제 50명씩 해서 성도 50명이잖아요. 50명이다. 그럼 10,000원씩 하면은 한 주간에 얼마겠습니까? 한 주간에 50만 원 되겠죠. 그래서 4주간 뒤에 얼마 쓰면 200만 원 되겠죠. 그러면 4층을 쓰고 3층 일부를 쓰면 월세가 200만 원입니다. 그럼 그만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극장을 가더라도 극장표 사야 들어가잖아.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핵심을 가더라도 헌금 하잖아요. 집회를 하더라도 하대요. 캠프를 하더라도 하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건 주정헌금이다. 반세겔 헌금이다. 반세겔 헌금. 그런 중심으로 하면 우리가 충분히 위로 올라갈 수가 있다. 조금씩만 다 부담하면. 물론 다른 헌금 다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 주정헌금은 우리가 이 반세겔 헌금이다. 예수님도 하신 반세겔 헌금. 그런 마음으로 하면 어려울 것이 없다. 저 신월동에 가봤더니 막 120평의 좋은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어려워서 나가야 되겠대요. 자기네는 성도가 30명밖에 안 돼갖고서 힘들대요. 이렇게. 그래서 이 월세를 다 못하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했더니 이렇게 세도는 월세가 거기는 200만 원이고 또 관리비가 한 130만 원씩 나오고 막 해서 많이 나오네요. 했더니 목사님은 성도 어느 정도 돼서 한 60, 70명 돼요. 했더니 그럼 여기 금방 하죠. 그 정도면 이거 아무 문제도 안 되겠네요. 그러는 거야, 이렇게. 그만큼, 그래도 아닌데, 우리도 여기 지금 130만 원 내는데도 힘든데. 근데, 그랬다가 이제는, 맞다. 우리가 주정헌금만, 주정헌금으로 확실하게 내면 이 문제가 안 되겠구나. 저는 오래전부터 주일날 되면 주정헌금을 냅니다. 항상. 봉투에다가 주정헌금 해서 10,000원. 항상 냈고, 그러니까 또 난 선교해야 되니까 또 선교 주정헌금을 냅니다. 그래서 일반 주정헌금 10,000원, 선교 주정헌금 10,000원. 그렇게 해서 주일날 이렇게 헌금, 물론 다른 헌금 다 하죠. 하면서 따로 이렇게 해서 늘 빠지지 않고 하죠. 이렇게. 그걸 모아져갖고서 우리가 임대료가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가면 그 내 자리에 내가 앉는데 그 10,000원이에요. 10,000원씩 하면 그게 주정헌금이다. 그런 뜻이죠. 물론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 은혜 받는 것이지만 또 이제 정 없으면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정도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 한 부담도 안 된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밥 한 끼 먹어도 10,000원인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이제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다 좋다 이렇게 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 시작할 것이냐.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바로 근본 회복입니다. 근본 회복. 오늘 본론 첫 번째, 근본 회복. 대부분의 나를 상실했어요. 나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불신앙 속에서 어마어마한 이 저주가 온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떠나게 된 겁니다. 나를 잃어버리니까,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면서 나를 잃어버리고 어딘가 사로잡혔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입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흑암에 콱 사로잡힌 것이죠. 결국은 혼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1장입니다. 바로 이 문제는 인간 누구든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들켰고 안 들켰을 뿐이지 이런 영적 문제를 다, 근본 문제를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근본 세 가지 문제 가운데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시잖아요. 예수가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으로 예수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구원하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으니 예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내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상실된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람이 상실이 돼 갖고서 이 정체성 상실되니까 자꾸 무당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잡힌 문화 속에 사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점술에 빠지고. 그러니까 막 혼란 속에 빠진 문화 속에 사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입니다. 그래서 갖가지 우상 만들고 막 우상 사로잡혀서 살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상실된 시대입니다. 우리 자신을 다 잃어버린 시대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거 회복해야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 이 비밀 회복해야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이거 회복해야 되죠. 이거 회복해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언약 붙잡고 새로 시작하면 되는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로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때부터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회복하면서 하나님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 주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가장 적은 나라로 연약했던 나라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정복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보세요. 유대인들. 전 세계 노벨상의 3분의 1 이상을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미국의 모든 대통령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 프리메이슨 조직들이 어마어마하죠. 이들이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느냐?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책 3권을 읽습니다. 바로 토라, 쉐마, 탈무드입니다. 토라는 모세오경을 말해요. 이렇게. 쉐마는 그 중에 이제 중요한 말씀들을 이제는 암송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이제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같은 거 막 암송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해갖고 막 팔에다도 감고 막 이마에도 말씀을 붙이고 벽에다 써 붙이고. 저번에 이게 이제 성전 캠프 하다 보니까 거기 보니까는 입구에다 뭐라 썼냐. 입춘대길 딱 써놨어요. 그 집에다 입춘대길 대문에다 한문으로 막 써놓잖아요. 이렇게. 또 막 옛날에 상랑식 갈 때 막 천장에다도 막 글씨 막 써서 붙여놓고 하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천장에도 붙이고 벽에도 붙이고 팔에도 막 붙여서 막 감고 이마에도 붙이고 늘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쉐마입니다. 쉐마. 그러면서 그 말씀이 어려우니까 이제는 말씀을 학자들이 계속 막 해석해가면서 막 비유 들어가면서 막 책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탈무드입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죠. 탈무드가 어마어마한 양이 있어요. 랍비들이 계속 탈무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토라와 쉐마, 탈무드 어렸을 때부터 그걸 읽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렘넌트 7명들이 그 속에서 다 자란 겁니다. 그래서 7번 재앙만 나왔지만 7번 다 그 속에서 건진 받은 겁니다. 바로 우리가 깊이 연구하면 우리가 그 속에서 뭐가 보이냐? 달란트가 보이는 것이 달란트. 평생의 달란트가 나와야 되죠. 현장 가면 달란트가 보여야 되죠. 그래서 오늘의 달란트가. 그래서 우리는 그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런 목적,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능을 주셨는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바로 무엇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그런 많은 걸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평생 사는 동안에 무슨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총량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잠잘 때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한테 우인 얘기를 이렇게 해서 해줍니다. 7명의 렘넌트 얘기를 계속 해준 거예요. 모세 이야기, 또 요셉 이야기, 뭐 다니엘 이야기, 그런 쭉 얘기해줬죠. 그러나 모세를 가르치면 실패합니다. 우리가 렘넌트 7명을 가르치면 결국 실패하는 겁니다. 누굴 가르쳐야 되냐?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왜 쓰셨는가? 어떻게 그들에게 정말 믿음 주시고 능력 주셔서 쓰셨는가? 그 부분을 가르쳐야 되죠. 그럼 너도 바로 하나님이 인도받으면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세절기를 가르치죠. 세절기.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들 그걸 세절기를 지내죠. 근데 그 세절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유월절은 구원 사건이요, 오순절은 성령 인도 사건이요, 수장절은 천국 배경이요. 중요한 비밀이죠. 그래서 바로 그 속에서 우리는 뭘 가르쳐야 되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바로 유월절 비밀들이신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화, 이 중요한 비밀을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증인되도록. 그리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어느 정도 안식을 지키느냐? 안식일을 안 지키면 막 죽일 정도로 막 그 정도 철저하게 지켰어요.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이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 근데 주일, 제7일 날, 일요일 날만 주일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주일이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함께 동행하는 삶이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요일만 딱 가서 주일이니까 오늘은 예배 드리고 경건하게 살다가 월요일부터는 뭐 하나님하고 무관하게 살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 내내 주일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제대로 드리고 예배 드려서 그 힘 갖고서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죠. 5번째, 13살 때 되면 이제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합니다. 전문성이 나왔을 때 성인식을 해요. 우리가 뭐 성인식 안 해도 됩니다. 내가 평생 동안 무엇을 할 것이냐, 오직 해야 될 것, 그것만 찾아내면 되는 것이죠. 그 6번째는 해당에서 가르칩니다. 어렸을 때 해당에서 가르치죠. 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버려서 전 세계에 흩어졌잖아요. 가는 데마다 성전 대신 해당을 만들었어요. 해당에서 자꾸 이게 뭐 가르친 겁니다. 성경도 보고 예배도 하고. 해당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바로 유일성의 응답을 찾는 것입니다. 어디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일성의 응답 찾는 것이다. 마지막 7번째, 모든 지역에다 롯지를 만들었어요. 롯지에 가면 거기 뭐가 있냐면 입구에 1층에다가, 롯지는 1층, 2층 막 3층 막 돼 있거든요. 1층에다 뭘 해놓냐면 유리창으로 다 이게 돼 있는데 안에 보면은 역대 미국의 프리메이슨 대통령들을 사진을 다 붙여놨어요. 이렇게. 그래갖고서 뭐 대통령 이름이 저 사람도 프리메이슨이었네. 저 사람도 프리메이슨. 유대인 그 프리메이슨 조직에 들어간 사람들이 거의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렇게. 그 어마어마한 막강한 힘을 갖고서. 그러면서 2층에 올라가면 이제 책이 엄청나게 많아요. 책에 보면 뭐, 그 프리메이슨의 활동들 같은 게 쭉 나와요. 이렇게 막. 한국에도 이 프리메이슨들이 와갖고서 활동했던 거 막 그런 것도 나와 있고 어마어마한 것도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신기하게 그 전에 미국에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죠. 그걸 보게 하셨어. 이렇게. 그래갖고서 그 사람이 이제 다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다 보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또 의식 치료는 어떤 예배당 비슷하게 있는 곳에도 가고 바닥에다가 이제는 이렇게 뭐 다이아몬드 같은 문양이 있잖아요. 그런 거 막 그런 걸 다 만들어 놓고 또 이제는 뭐 여러 가지 뭐 그 다 돼 있어서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 은혜지 어떻게 이런 걸 볼 수 있냐. 아무나 그 안 들어보내주는데. 그 롯지입니다. 그 곳곳마다 롯지를 만들어 놓고서 거기 이제 프리메이슨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중요한 의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롯지는 뭘 말하는 거냐? 바로 재창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창조. 곳곳마다 우리는 재창조의 축복 누리는 그런 중요한, 우리로 말하면 곳곳마다 지교회를 만들어 놓고서 우리가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곳곳마다 이제 이런 축복 누려야 되겠죠. 7명의 렘넌트들이 이 비밀을 갖고 성공했어요. 그렇지만 또 복음 놓칠 때 이 좋은 거 갖고서 다 사실 망한 겁니다. 복음 놓치니까. 갖고 있으면서 다 망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것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외형적인 정말 뭔가 이렇게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것이 무엇이냐.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 중요한 하나님 것 언약 붙잡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그건 3번째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는데 바로 뭘 회복해야 되냐. 현장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현장 회복. 우리는 영원히 남을 것을 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21가지입니다. 요즘 계속 나오는 메시지 21가지.
갈보리산 십자가, 예수님 갈보리산 십자가 달리셨잖아요. 감람산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감람산에 부활하셔서 저희들에게 미션을 주셨잖아요. 마가다락방 거기서부터 이제 성령으로 역사해서 실제 제대로 이제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갈보리산과 감람산과 마가다락방의 그 언약 붙잡고 15가지의 그런 근본적인 삶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는 각인 뿌리 체질화 시키는 것이다. 합쳐서 21가지죠. 21가지 이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9가지 배려가 나오는 것이죠. 넓게도 보고 높게도 보고 깊게도 보고 편견 없이 위도 보고 아래도 보고 주위도 보고 과거도 보고 미래도 보고 현재도 보고 동시에 보면서 우리가 편견 없이 우리가 사람을 배려하고 나갈 수 있는 그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세계화입니다. 만민에게 가라 모든 족속의 땅끝까지. 그래서 우리는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서밋 되려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영적 서밋부터 되라. 영적 서밋은 나 홀로 조용한 시간 가지면서 금방 영적 서밋 도달할 수가 있으니까. 아침에도 조용하게 새벽 기도 드리고 또 메시지 듣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보세요. 그 순간 영적 서밋에 들어가게 되죠. 영적 서밋에서 굴러떨어지지 말고 계속 그 서밋, 그 정상을 늘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것을 갖고 24시 누리는 그런 축복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 속에 이제는 삶을 캠프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이제는 2주차 현장 캠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현장을 캠프의 현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부활의 축복 누리는 삶의 캠프 현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캠프 기간이니까 좀 포럼할 수 있는 사람도 좀 이렇게 이제 시간 되면 좀 포럼도 좀 하고 해서 캠프에 좀 그런 이제 응답도 함께 포럼하면은 내가 받은 응답뿐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죠. 함께.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캠프한 거 교회 카톡방에다 올려라. 또 이번 주간에 올렸어요. 그 내용 보니까 괜히 은혜되는 거 있죠. 캠프 가서 이렇게 현장 돌고 이렇게 했구나. 함께 이제 포럼하면서 같이 나누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 우리는 바로 부활의 축복 이 삶 속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나와 교회와 현장이 보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귀중한 축복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에 새로 시작하는 그런 모든 축복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세계복 언약 붙잡고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축복이 우리 발걸음마다 가정마다 하는 사업 위에 모든 교회 위에 모든 현장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